말씀을 따라 걷다입니다. 오늘은 푸른 초장교회에서 전하는 호세아 11장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호세아 11장이야말로 호세아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함께 깊이 발견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는 아주 친근한 이름, 그러니까 어린 아들로 부르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을 단순히 억압에서 빼내주신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가장 친밀한 관계, 진짜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빠가 아이의 그 조그만 두 손을 꼭 잡고 처음 걸음마를 가르치는 모습,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면 얼른 다정하게 안아올리는 그 따뜻한 장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부드럽고 인격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짐승의 목에 걸어서 억지로 질질 끄는 무거운 멍에, 그거랑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슨 가축이나 일하는 나귀 부리듯이 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억지로 통제하거나 막 두려움을 줘서 올가매는 대신에 광야라는 그 척박한 곳에서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챙겨주시면서 오직 조건 없는 은혜, 그 따뜻한 자유를 주는 사랑의 끈으로 아주 부드럽게 이끄셨던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참 마음 아픈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인간의 끝없는 배신, 아버지의 품을 도망치는 반항적인 자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엇나가는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자, 이 두 가지 모습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죠. 한편에는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또 아프면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기고도 다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은 어떤가요? 선지자들이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데도 이스라엘은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더 멀리, 더 빠르게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세상을 향해 달려가서 헛된 우상인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정말 뼈아픈 배신을 저지르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그걸 뻔히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튕겨져 나가는 인간의 완고함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성경에 나오는 동풍이라는 단어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동풍이 뭐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메마른 사막에서 불어와서 모든 걸 바싹 말려죽이는 아주 파괴적인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동풍을 먹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실체도 없는 헛된 욕망, 결국엔 다 망해버릴 길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 게 아니라 겉으로만 그럴싸한 중교 행위들로 포장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웠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사랑을 끝끝내 거부한 대가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면 엄청 자유로울 줄 알았겠지만 진짜 자유는커녕 아수르라는 아주 무자비하고 가혹한 새통치자의 지배를 받게 돼버립니다. 오히려 더 무겁고 끔찍한 속박에 갇히게 된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그 지독한 고집이 결국 자기들이 사는 성읍에 전쟁의 칼을 불러오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이 끔찍한 심판은요, 사실 이스라엘 스스로의 반항과 배신이 자기들 머리 위로 끌어내린 결과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긍휼, 사랑의 승리입니다. 징계해야 마땅한 공의로의 심판과 그럼에도 불타오르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는 클라이맥스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애끓는 절규를 한번 마음 깊이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긍휼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사실 사람의 논리나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이렇게까지 배신하는 자식은 그냥 내쳐버리는 게 맞잖아요. 옛날에 죄악 때문에 흔적도 없이 멸망했던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들처럼 이스라엘도 싹 다 쓸어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도저히 그 자식들을 놓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혼내켜야 한다는 마음보다 그들을 향한 짙은 긍휼과 사랑이 속에서부터 막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가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 우리 인간은 감정에 휩쓸려서 화나면 미워하고 결국 상처받기 싫어서 관계를 싹둑 끊어버리곤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인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인간의 끝없는 배신 때문에 언약이 다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꽉 묶고 있는 이 거룩한 사랑의 끈은 그 어떤 순간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이 구절이 말해주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마침내 회복을 위한 부르심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서자처럼 크고 장엄하게 소리를 내신다고 하는데요. 보통 사자 울음소리 하면 심판이나 공포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자의 포효는 파멸을 알리는 무서운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져서 길 잃은 내 새끼들을 내 가장 안전한 품으로 다시 부르시는 엄청나게 강력하고도 든든한 보호의 목소리인 거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떨던 자녀들이 서쪽에서부터 무사히 돌아올 겁니다. 애굽에서 날아오는 새처럼,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가장 평안하게 아버지의 품으로 폭 안기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인간의 실패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세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고 심오한 호세아 11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압도하는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은 이렇게 세 단계로 완성됩니다. 첫째,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을 때 노예 상태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내 주신, 먼저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둘째, 우리가 끝없이 배신해서 마땅히 화를 내고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온전히 덮어버리시는 아버지의 불붙는 긍휼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 절망하고 있는 그 밑바닥까지 기어코 찾아오셔서 사자처럼 부르시고 새처럼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끝까지 추적하시는 회복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죄나 실패보다 언제나 훨씬 더 크다는 걸 완벽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남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진실한 믿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라 그냥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아주 강력하고 절실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묵직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죠.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만 그럴싸한 종교적인 행위들로 나를 포장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저 헛된 동풍을 쫓아다니는 아무 유익도 없는 바람을 삼키는 일인지, 아니면 나를 살리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줄에 묶여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인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변함없는 사랑의 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생명의